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결실의 계절인데요. 모든 열매들이 아름답게 잘 익어갑니다. 그런데 감나무에 한 감이 달려 있는데 이 감이 너무나도 못생겼습니다. 다른 감들은 붉으스름해지는데 이 감은 아주 거무스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감들이 놀렸습니다. 너 감이 아니고 감자 같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나도 감이야. 그랬더니 너 아무리 봐도 감자야. 감자 거무스름하고 울퉁불퉁한 게 못생기게 너 감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익어갑니다. 속은 아주 불그스름하게 잘 익었지만 겉은 거무스름하고 울퉁불퉁한 이 못생긴 감이 계속 그런 놀림을 당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잘 익었는데 또 마지막에 누가 열받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 이제 피곤해갖고 잠이 들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 감이 남들이 못 들으니까 이제 위로하려고, 야, 감 자니? 열받았습니다. 이게 감자만 생각하니까 야, 감 자니? 그러니까 감자로 듣고서 열이 받아가 푹 터져갖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제 당근이, 야, 너 어디서 왔니? 너 누구냐? 하겠더니 나 감나라에서 온 감이야. 하겠더니 아닌데 너 감자같이 생겼는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하도 병이 돼가지고 더 큰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도 놀리다가 이제 이 당근이 이제 퇴원할 때가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말 해주겠다고 그 밤에 옆에 있는 감을 두드리면서, 야, 감 자니? 같은 말을 해주더라도 어떻게 말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또 무슨 말을 많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 줄 때 그게 아닌데도 그렇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 가을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신앙생활 활동에서 수고했던 모든 결실이 아름답게 맺어지는 그런 계절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결실의 계절은 그동안에 수고한 모든 것의 마지막 결정을 이루는 계절이기도 하지요.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성공할 때에는 무엇을 이루었느냐, 어떤 걸 가졌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전의 문제에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또 어떻게 그것을 누리느냐가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그릇이 되고야 좋은 것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복된 자를 얘기합니다. 복된 환경도 얘기하고 복의 여러 가지 영향을 얘기합니다. 건강을 얘기하기도 하고 소유가 많아지는 것을 얘기하고 산출, 이렇게 소득이 많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성도들 모두 다가 이번 가을에는 아름다운 결실, 즉 약한 사람들은 강건해지고 병든 이들이 회복되고 직장이 어려웠던 이들이 직장생활의 그 길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사업하는 이들은 그 수고한 데서 많은 것을 거두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은 다릅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자의 복이 뭐냐라는 것을 우린 삶 속에서 보는 거예요. 이때 뭐라 그래요? 이걸 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경제적인 문제면 경제의 삶 속에서 이게 풀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그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풀어주시는구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기도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속의 특징이 우린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나 좀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보는 것이 경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경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얘기하고 복도 얘기하고 복받는 길을 얘기합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 말씀의 기본은, 신명기의 기본은 복된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복을 원하느냐? 이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누리길 원하느냐? 오래 누리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살아,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살며 보고 느끼는 걸 뭐라고 했냐면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경외라는 말을 히브리인들이 그 히브리어로 만들 때에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속에서부터 전륜이 느껴져요. 짜릿한 뭐가,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귀가, 등골이 오싹하다 그죠? 그걸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일반 사전적으로 말할 때 두려움 이랬습니다. 경건한 두려움. 좀 어렵죠? 경건한 두려움은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진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얘기할 때 따지러 왔다고 얘기하러 딱 오는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얼굴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당당함을 통하여 어찌 저럴 수 있냐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느끼는 게 경외.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이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자취입니다. 지혜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절묘하게 이끌어 오셨습니까? 겨울에 그렇게 견디게 하시고, 봄에 그렇게 수고하게 하시고, 여름에 그것을 견디게 하시고, 이제 결실의 계절에 내가 이것을 거둘 수 있어?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졌냐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모든 시간들을 봐라. 그 걸음걸음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라. 그것을 보며 느끼는 감정, 이 마음, 그게 바로 경외. 우린 다 그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해 가졌던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날도 쓰기엔 잘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한마디 할 수 있고, 나도 한 가닥 했고, 나도 이렇다고 얘기할 사람, 여기 그러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년에 나도 힘셌다고? 나도 왕년에 젊었을 때에는 한 가닥 했다고, 다 그런 사람 해봤어요. 봤어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압니다. 그렇게 살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소유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 이것만이 아니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전엔 똑똑하기만 하면 되는지 알았어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받으면 되고, 존경을 받으면 되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고, 기술만 가지면, 능력만 가지면 평생 행복할 줄 알았고, 나 외에 다른 누구도 나만큼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니까 그것도 하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어요. 누구도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할 사람 없어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뭐예요? 경외.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빵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 권력 이전입니다. 그 조건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와라. 내가 너를 성공시켜줄게. 지혜로운 자를 와라. 내가 너 음식을 주게 해줄게. 능력 있는 자 와라. 권력을 쥐어줄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물론 6장 1절에서부터 보면 단락이 편안하지만 이전과 이어지기 때문에 이전 마지막 절을 읽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쭉쭉쭉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나아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오래된다. 오늘 6장 1절에서 3절 마지막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마지막에 이렇게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다른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더 깊이 얘기한다면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떤 크고 놀라우심을 모르는 자는 말씀의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보는 순간 패 있고 이걸로 되나? 성경 첫 장을 들치는 그 순간, 펼치는 순간서부터 의심이 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웃기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해? 안 되잖아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경 안 보는 게 복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하늘이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왜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았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봤어요. 경험했어요. 또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공감했어요. 맞아.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경외.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는 경외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경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 그냥 경건한 삶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본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니, 괜찮아요. 경외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본 사람은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1.1획도 오차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경외하느냐 마느냐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다. 출애굽한 다음 세대, 신명기를 듣는 이 세대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 세대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의 생활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노예로 어떻게 살았는지, 남의 땅에서 천대받으며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많은 시간 어떻게 괴롭고 힘들었는지를 아는 사람들. 어쩌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지난 모든 시간, 많은 시간들을 흘러 지나왔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이,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같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예배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왔습니다. 남들은 쉬어야 된다는 시간에 우리 쉬는 거로만 사는 자 아니요. 남들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시간에 우리는 시간으로 사는 자도 아니요. 남들은 어떻게 더 많이 먹고 즐거워해야지 힘을 보충해야 된다는 시간에 아니요. 우린 더 바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바빠요. 이게 뭐 쉬는 주일날입니까? 그런데 더 바빠요. 우리는 세상의 양식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고 하늘의 양식이 필요함을 깨닫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누가 여기 오겠어요? 억지로 끌고 올 수 있겠어요? 코를 깬들어 오겠어요? 당신 그러니까 와야지. 아니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 자연히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듣게 있고,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요,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걸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고백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왜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요.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경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에도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뭐, 왜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켜 나가라. 그러면 장구에 잘 된다 그 말입니다. 복, 그리고 복을 지키는, 여러분 복 받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복을 원하고 있지만 복이 복으로 몰라요. 문제는 이겁니다. 좋은 거 얻으면 뭐합니까? 좋은 것 때문에 싸우는데, 어느 집은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그 윗대에서 그렇게 많이 세웠어요. 기업을 세웠습니다. 그 형제들이 왕자의 난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고, 어떤 자는 자살을 하고, 어떤 자는 뺏는 것 때문에 형제의가 갈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복입니까? 복이 되려면요, 첫째는 복을 복으로 아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이건 복이다. 그 사람들은 숨 쉬는 것까지 복입니다. 오늘 살아있다는 게 복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올 수 있는 건강이 있음의 복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음이 복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소유할 수 있음의 복이고, 함께 할 수 있음의 복이고, 그래서 가족이 있음의 복이고, 형제가 있음의 복이고, 우리 함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는 게 복입니다. 그 왜요? 복을 복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복이 복되는 것은 손에 쥐어야 됩니다. 내가 누려야 됩니다. 남이 누리는 거로는 이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손에 쥐어야 됩니다. 반드시 쥐어야 되고, 그 쥐는 것에 만족감이 있을 때 벌써 자신도 모르는 감사한, 그래서 감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감사한다고 해라, 감사한다고 해라. 어려서부터 이제 감사를 가르칩니다. 기독교 문화가 그렇고 성서 문화들도 감사를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감사하라고 해도 감사합니까? 너 옛날 우리 때 생각해봐라.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못하고, 책이 없어서 공부 못한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그 카네기라고 하는 그 인간관계론 정립한 사람입니다. 그 카네기의 그 형님 집에 아이가 둘이 있었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 다 예일대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일대에 보내놓고 엄마가 계속 편지를 씁니다. 옛날에, 지금은 메시지를 띄우겠지만, 지금 어떤 분들은 메시지를 계속 띄울 겁니다. 띄우고, 아들아 잘 있냐, 너희들 어떠냐, 편지 좀 보내라, 어떻게 그동안의 근황이 좀 궁금하구나, 그 편지를 쓴다. 어르신들 잘 들으셔야 된다. 이 방법을 또 한번 써보세요. 그랬더니 답장이 안 와요. 이게 뭐 얼마나 더 한다. 얘네들이 연락 올 때는 언제예요?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해요.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안 옵니다. 안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카네기가 딱 듣고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일이 여차한데 궁금한데 편지가 안 와요. 아이고 그 간단합니다. 편지 한 번 쓰면 답장 오죠. 아들이 왜 안 오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해보세요. 안 옵니다. 그랬더니 그럼 나랑 내기 좀 합시다. 그래서 얼마 내기로 했고 내기를 했어요. 그런데 딱 한 줄이면 됩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썼는지 압니까? 아들아 돈 보냈으니까 편히 지내라. 그리고 보내. 그리고 돈을 보내지 마요. 즉가닥 전화 온다. 여러분 같은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원하시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바로 연락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진정 옳은 길입니까? 이게 복 받는 길입니까?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돼요. 그래도 이 길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두 번 물어볼까요? 진정 그게 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정 복이냐고. 심지어는요,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데도 이 속에 걸림이 있어요.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 손자들 잘 되게 해주세요.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요. 뭐든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 또 기도한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몇 번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한 자리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나니까 5번까지는 기도할 거예요. 6번째 또 기도해 볼까요? 안 나와요. 서운하거든. 그 녀석들 그만큼 살면 잘 사는 건데 이놈이 부모를 몰라요. 그저 형식적으로 명절날 왔다 가고 용돈 하나 보내준 거 거지예요? 부모에게? 그 돈 한 번 붙였다고 그걸로 자식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누가 복돼요? 많이 버는 게 복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복된 자를 얘기한다. 하늘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있고 그걸로 누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이게 주제 파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성공을 혹은 진정한 복을 원한다면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신도 모르면서 주제도 안 되는 게 된다고 생각하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가을의 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이 정립이 안 됐다면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진정. 그래서 어느 종교에서는 여기다 모자를 쓰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 남자들은 다 이거 하나씩 써야 돼요. 저도 목양실에 하나 있습니다. 여행사에 있는데 이거 있어요. 그거 써야 돼요. 이걸 쓰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너보다 높은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심지어 왕에게도 네가 이 민족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족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이 건물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이거 기억해라. 그래서 어느 직장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위에 누가 있다. 위에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그 뜻에 학교에 가면 학교의 선생님의 뜻에 순종하고요. 또 나라에서 나라의 그 뜻에 순종하고요. 또 그 순종을 해요. 왜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따라라 그 말입니다. 힘들어도 그 뜻을 따라라. 여러분 송지순례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회당 같은 데 가보면요, 1년 2년 동안 계속 이거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번 휴가 기간에도 저도 가서 어느 조그만 회당, 기념 회당에 갔었는데 이 유대인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을 때 이제 팀들은 이제 저쪽에서 구경하고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읽는 책을 읽었어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음자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쉐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쉐마입니다. 근데 이 같은 자음자인데도 뜻이 달리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쉐마 맞냐고. 쉐마라. 쉐마.
그런 얘기예요. 쉬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문을 딱 여니까요, 이 사람들이 저기서 한 명이 나오고 또 하면 까만 옷 입은 어떤 별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갖고 신호등을 건너며 저르르 모여들어요. 새벽 4시 40분쯤 열었어요. 그랬더니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쭉 회당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출근을 회당을 가서 계속 하루 종일 이걸 읽습니다. 더 잘 알아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 1년 동안 그렇게 하루 종일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2년입니다. 제가 그 탈무드 스쿨 거기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주말마다 가서 이제 한동안 그들 접할 때가 있었는데, 그들에서 결혼한 사람이 혹은 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1년, 2년을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직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직장을 못 들어가서가 아닙니다. 얘네들이 우수한 대학에 나왔습니다. 유명한 대학, 제가 이름 넣을 때도 다 합니다. 제가 만난 그분은 미시건 대학에 나왔는데요, 학부는 어디 나오고 대학원 거기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1년 동안 직장을 안 가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탈무드를 읽으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까, 내가 어떤 남편이 될까, 자녀들이 생기면 내가 어떤 아빠가 될까를 하나님 앞에서 정립하는 거예요. 그때 그 청장이 그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잘 보세요. 이 다음에 미국 경제, 정치계, 금융계 이 사람들 중에 몇이 끼어있을 겁니다. 지금 이리로 나가면 직장 다녀요. 자, 우리 자식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무슨 소리야. 이거 먼저 해야지. 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신앙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의 학생들은 이 사람들보다 더 철저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겠다. 그 그리스도인으로 전해줘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든지 꼴리지 않는. 왜 중간에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포기하느냐고.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왜 주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가 원하는 길을 가라.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나님 그러신다며요. 내게도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가을엔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하나님께서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함께 해주시는 능력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더니 이렇게 해주셨구나. 누굴 통해서요? 우리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들을 통하여, 내 인생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이 가을에는 저는 기도의 제목이 이 가을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결실을 맺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멀리 나가 있던 자녀들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우리 남편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우리 아내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여성들도 물론 기도하지만 저는 남성들에게 더 부탁합니다. 남성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이 가장권을 가졌습니다. 가장이 선포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허락을 잘 받으세요. 남편이 허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편안합니다. 장이 중요합니다. 장이 축복하는 겁니다. 옛날 성전에는 제사장이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법, 그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제사장이 재물까지 정했습니다. 이걸 다 갚을 수 없는데요, 그럼 제사장이 그냥 밀가루 한 줌만 가져오세요. 그걸로도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그런 민족들 가보면요, 아빠들이 퇴근하고 어디 회식이 있습니까? 어디 흥청망청합니까? 아내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뭔가를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들에게 바른 정신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가을에는 남성들이 든든한 진짜 남자입니까? 남자다웠으면 좋겠어요. 진정 남편입니까? 남편다웠으면 좋겠어요. 진정 아들입니까? 아들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며 아내도 아내되게, 아들들도 자녀들도 자녀로서 굳게 서서 이 가을에는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때로는 자로, 때로는 흔들리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성도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보는 이 계절, 기적의 계절, 이적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